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살로! 우리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 헤브론에 거주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 헤브론이란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꼭 헤브론에 여기에 거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동으로 옮겨서 요단 동편을 통해 소알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엄청난 재앙 때문에 많은 가축과 또 은금보화를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예표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바로 출애굽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엄청난 많은 오늘 가축 때문에 그 소유물 때문에 결국은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또 롯은 동으로 옮겨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소알 땅에 거주했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에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언약의 후손을 이야기했고 자손, 그리고 13장은 언약의 땅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언약의 땅 이야기인데 그 언약의 땅을 롯이 떠난 후에 언약의 땅을 확실히 보여줬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나홀과 분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을 통해서 진짜 본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나은 본향으로 한 성을 예비하는 걸 보여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만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이 분명히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다시 우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란에서 이제 세겜을 통해 베델로 또 헤브론으로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이제 인생의 나그네 길 여정에서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늘의 것을 있는 것을 사모하게 하고 알게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인도해 주셨고 또 후손에게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혼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정말로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함께 하늘의 상속자로 가게 하고 함께 약속을 얻게 하고 함께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바로 이 감옥에서 이 뜻을 깨달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감옥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로 얻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갈대아 우르 망하는 곳에서 하나님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세겜의 베델의 헤브론으로 오기까지 바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오늘 야고보 2장은 우리가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곳에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자, 믿음의 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옮겼고 또 하란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세겜을 통해 베델을 통해 이제 새롭게 헤브론에 옮기기까지 이 모든 곳 중에도 믿음으로 했지만은 진짜 믿음에 벗이 된 것은 오늘 뭐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마음하고 오늘 아들 이삭을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마음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릴 때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친구다 그렇게 합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육신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드려줌으로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 바로 헤브론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헤브론이라는 뜻은 하나님하고 친구인데 죽었다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나야만이 친구가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으로 비유했는데 롯이 떠난 후에 육신의 기준에 떠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더라 합니다. 자, 원어 봅시다. 자, 롯 뜻이 뭔가? 덮개, 불타다, 멸망. 롯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소알 땅을 통해 동쪽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근처에 갔다가 멸망당하는 그림을 덮어놨는데 너희들 다음에 그 그림을 찾아봐.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이제 롯이 떠난 후에 파라드 분리하고 나누어진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9절 11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니까 조카야,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래. 이러면서 그의 선택권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눈이 열려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헤브론 땅을 바라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떠나니까 서로 떠나자고 떠나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더라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창세기 30장 40절 봅시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외삼촌 집에 14년을 일하는 가운데서 또 자기 가축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6년을 더해서 20년을 일하는 가운데 야곱은 정말로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임금을 뺏기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야곱아, 네 새끼는 얼룩얼룩하고 아랑지고 점 있는 건 네 거고 하얗고 까만 거는 외삼촌 것이다. 네가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네가 6년을 일해. 그러면 내가 6년 일하는 동안에 외삼촌 10번 속이고 변력했는 거 내가 다 빼앗아 줄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야곱이 정말로 양 얼룩진 거, 야곱의 양은 전부 이렇게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이거 전부 야곱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네가 믿으면은 내가 네하고 언약할게. 자, 우리 창세기 31장 12절 봅시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오늘 창세기 31장 1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시면서 오늘 라반이 전부 빼앗는 거를, 빼앗아가는 거를, 20년 동안 빼앗아가는 거를 하나님의 꿈에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거는 네 것이 된다. 그러면서 내가 다 빼앗아 줄게. 너는 내 언약을 믿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찾은 것 가지고 가나안 땅 베델의 하나님께로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아멘 하면서 이제 눈을 들어보면서 그렇게 생활해요. 그렇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빼앗아 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바로 순양이 암양과 교미할 때, 물 먹으러 갈 때 보니까 전부 다가 아롱지고 건강한 것은, 얼룩얼룩한 것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야곱의 양이 되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통해 신풍나무, 물풀의 나무, 그것을 교매하러 물 먹으러 오는 것마다 정말로 시냇가의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행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만이 하나님이 이 언약, 우리는 그저 수양이 교미할 때
암양과 교매할 때 얼룩무늬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전부 교매해서 야곱이 된 것 같지만은 야곱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정말로 신풍나무, 물풀의나무 그런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것, 자기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서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에게 주는데 눈을 들어 주는 거야. 눈을 들어.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들에게 주되 원어를 보면 나사. 그들을 위해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처음에 꿈꿨을 때 정말로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은 밭중앙에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 앞에 전부 11곡식단이 절하는 그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오늘 첫 번째 꿈이 그들이 와서 11명이 전부 절할 때 이루어지는 것. 첫 번째 꿈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제는 잔치를 배연하는데도 바로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줬더라. 우리 최 집사님, 왜 5배 더 줬다 했을까? 잊어버렸어. 오호. 안 잊어버리도록 가면 나아요, 좀. 소나 사람을 도둑질하면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몇 배를 배상하라? 5배를 배상하라.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들의 잘못한 도둑질을 마더라 5배 배상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상생한지라. 자, 요거 태우려고 보낸 거 요거 나사입니다. 나사.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도 눈을 들어서 보는데 왜 옛날에 요셉이 두 꿈을 이야기했을 때 11곡식단이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했을 때 그 형제들은 마음에 안 뒀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것을 창세기 37장 11절에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오늘 이런 수레가 오더라. 자, 수레 한번 봅시다. 그림. 자, 엄청난 애굽의 수레가 아버지를 모시러 이렇게 오는 수레를 보고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정말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 요셉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알았더라. 마음에 둔 것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봄으로써 알았더라 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봅시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원한 봅시다. 자, 이제 보이는 땅, 에레츠. 이거는 이제 땅을 계속 언약합니다. 땅. 왜? 창세기 12장 9절 이후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명희 집사님 무슨 시 얻게 됐더라고? 여자의 후손의 시가 아니고 바로의 시, 뱀의 후손의 시. 아이고야,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네 자손 씨가 후손이 이제는 뱀의 씨가 아니고 무슨 씨? 여자의 후손의 씨로 너는 일어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꼭 주리라. 이제는 뱀의 후손의 씨를 받는 엄청난 위기에서 이제는 여인의 후손의 씨로 너는 일어나 세우는 걸 부활의 용어로 준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자, 그림만 봅시다. 창세기 13장 일어나 너는 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제 종과 행을 보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헤브론 땅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땅인가? 완전히 광야 항무지. 이 광야 항무지를 하나님 눈으로 함께 볼 때 네가 내하고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이 항무지 땅이 무슨 땅으로 바꿔주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 너는 오늘 17절에 뭐 하더라?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보라. 종과 행으로 보라.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부활의 새 은혜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네 후손에게 줄게. 그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오늘 17절에 이제 새롭게 종과 행을 보는데 12장 7절에는 그 자손의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는 땅으로 내가 이제 다시 보니까 하나님 눈이 같이 보니까 이게 무슨 땅이 되는가? 부활에 새롭게 일어난 땅이 되더라. 분명히 눈으로 봐서는 항무지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눈과 함께 볼 때 무슨 땅이 되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늘 아까 우리 창세기 13장 17절에 그 보여준 땅이 그렇게 바뀌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로 갈대아 우르에서 최고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그 지역의 최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부를 누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났을 때 그는 뭔가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아내 사례와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때 깡통찬 나그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헤브론에 그 땅에 와서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면서 네가 가난하게 되었으니 아나부 지민아 고기 들고 아나부 완전히 가난한 자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는가? 새로운 언약의 땅, 기업의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거 부동산 하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약의 이야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나의 모든 땅, 소유, 재산, 내가 있는 권력, 높아지는 이야기. 우리 정집사님,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 돼요? 높은 자의 아버지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가난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 뭐 하는가? 하늘의 기업의 땅을 준다. 그 약속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옥에 갇혀요. 11장 2절에 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옥에 갇히는가? 정말로 헤롯이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왕 앞에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옥에 갇혀서 이제 목을 베려고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에게 침공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하라 이러면서 서울구치소로 구속되니까 온 나라가 이게 법인강, 이게 나란강 이러면서 엄청 고통당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옥에 가두어서 고통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속에 침공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해서 너는 가장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주신다 그 약속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8절 봅시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자,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자에 앞으로 조금 있으면 바로왕이 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움을 하게 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봤을 때 도저히 안 된다 싶으니까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모래에 묻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왕의 귀에 들어가서 모세 그놈을 잡아라! 온 나라에 방을 붙였을 때 모세는 어디로 도망가는가? 바로 미디안 광야 이드로에게 도망가서 오늘 르엘로 하나님의 친구가 그를 보호해 주면서 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가장 부한 곳에서 미디안 광야의 가장 가난한 곳으로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친구를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하고 옛날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장충교회에서도 열심히 다닌다고 그때 유세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장래 희망이 뭐냐고 했을 때 목사 된다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훌륭한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자기가 이제까지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옥에서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침공하면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봅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떠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정말로 예수가 행하는 표적이 진짜 맞는가? 눈 먼 자 눈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 펄쩍펄쩍 뛰면서 진짜로 다니는가? 맞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선생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옥에 갇힌 그 죄인 세리 그들과 장기 친구가 된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옥에 있으면서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시면은 이제 새로운 친구 바로 헤브론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뭘 얻는가? 지혜를 얻어, 지혜.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이제 대통령으로 다시 복직에 해서 남은 기간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21대 윤석열 대통령이 되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 감옥에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나는 세리의 친구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침공한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찾아가서 나는 네 친구다. 네가 이제 이 지혜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라. 이러면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회복하게 한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기업. 빼앗기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왔는데 이 항무지를 하나님이 훗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준다.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어서 온 국민들이 슬픔이 있고 이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 해방 후 80년 동안 정말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고 안 하고 온유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기업으로 일으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18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원어 한번 봅시다. 자, 장막을 옮겨 아할, 천막을 치다 옮기다 헤브론, 연합, 동맹, 교제, 친구. 그래서 마므레, 요 마므레가 아주 왜 마므레 상수리를 했는가? 마므레 상수리. 정한 집사님, 전에 창세기 12장에 그 6절, 7절에는 모래 상수리라 했어요. 모래 상수리. 근데 이건 마므레 상수리라 했어요. 모래 상수리는 무슨 나무로 했더라? 교사나무. 선생님 가르침의 나무. 그리고 여기 나무는 하나님 나무인데요. 뒤에 요거는 하나님 나무인데 요 마무리는 뭔가? 강함의 나무. 강함.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강함의 나무.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아주 강함의 상수리 나무. 이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1절부터 8절 그림 봅시다. 자, 우리 이제까지 쭉 봤는데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세겜에 와서 첫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베델에 와서 첫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기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니까 이 자식이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 이러면서 쫓아내니까 어디로 네게브를 통해 애굽에 쑥 들어갔다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가?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도 뱀의 자식 놓으니까 아이고 뜨거. 애굽의 바로 왕에 재앙을 내리니까 다시 베델에 와서 지난 시간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것이 오늘 먼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한 이야기. 오늘 요 이야기가 18절 이야기야. 18절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여기 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했는 이야기인데 요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더라. 자, 18장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이제 18절에 헤브론, 요 정말로 마물의 상수리, 여기에 마물의 상수리에 아브라함은 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창세기 14장에 동방왕 서방왕이 될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아브라함의 자기 가신을 318명을 데리고 동방왕 서방왕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마물의 상수리에 장막문에 앉았더라. 이제는 아브라함은 성전이 되었더라. 그 성전이 된 이야기로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로 99세 때 아들 이삭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름까지 지어주면 이삭이라 하는데 킥킥킥킥킥 웃어요. 우리가 백세나 되는데 어떻게 아들 낳느냐고. 부엌에서도 웃고 듣는 사람이 다 울어요. 왜 웃느냐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킥킥 웃었는데 그 웃음이 뭔가? 오늘 비웃음이란 거야. 짝 비웃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이 되게 하고 이제 아들 이삭을 줌으로써 진짜 기쁨을 줍니다. 자, 창세기 23장 2절 헤브론에 대해서 봅시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설파하며 예통하다가. 자,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 정말로 아들 놓고 근 30년 정도 돼서 이제 이렇게 사라가 123세에 죽으니까 오늘 헤브론의 땅을 이렇게 샀습니다. 헤브론의 땅을 정말로 에브론을 통해서 헷사람 에브론을 통해서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이 기랏 아르바 내 성읍이 있는 곳에 이렇게 사라를 장사하는 이야기.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23장 헤브론 막벨라굴. 자, 막벨라굴 헤브론. 이 땅을 이렇게 전체 이걸 다 샀어요. 우리 여기에 보면은 우리 헤브론 기념관이, 아브라함 기념관이 여기 있는데 이 땅을 전체를 샀는데 바로 여기에 막벨라굴, 이 돌 속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념관. 우리 보통 이렇게 그림 치면은 거의 대부분 요 그림만 나오는데 제가 요짝 그림을 이렇게 한 군데 다운받아서 그랬는데 바로 여기 막벨라굴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봅시다.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 말은 뭔가? 이제 각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기업을 넣는데 갈렙은 이 산지 헤브론 땅 나에게 주세요. 나이 80이 넘은 노인이 바로 나에게 이 땅을 주세요 하면서 기업을 얻었더라는 거야. 기업. 여기에 기업은 가장 큰 사람, 오늘 아낙 사람이 짱대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오늘 하나님과 연합해서 뭐로? 막벨라 헤브론. 강함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정말로 이 모든 기업을 얻겠습니다 해서 이제 갈렙이 이 기업 얻어서 유다 지파로 이렇게 등록되어서 기업 얻는 땅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9편 4절 5절 봅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바꾸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깎아싸우니. 자,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바로 시편 109편, 시편 38편도 그렇고 시편 109편도 그렇고
최고 절절히 어디에서? 옥에서, 감옥에서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악으로 당했지만은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한다. 그렇게 나는 대적하는 자 기도하는데 악으로 모든 걸 갚지만 나는 악을 선으로 이긴다. 우리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뭐 하는 거 하나님 백성은 선을 통해 악으로 이긴다. 자, 우리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 한번 봅시다. 다윗이 대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도해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서 악한 자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을 대적해서 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이겨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봅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앞에, 홍해를 건너는 앞에 우리 안 집사님 전부 뒤에는 애굽의 600성 마병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모세 전부 원망했어요. 우리 무덤이 없어서 이곳에 끌고 왔냐고 전부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들아 내가 저들을 바다의 수장에 다 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가리고 이제 정말로 제사장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백성이 몇 프로가 오늘 모세의 말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지팡이를 딱 갈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백성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마병대가 600성, 애굽의 600성 마병대가 따라오다가 바다에 수장되고 나니까 그들은 벌쩍벌쩍 뛰면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오늘 우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겼을 때 온 백성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헤브론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악은 훗날에 바다에 다 하나님이 던져버리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오늘 요셉도 형들은 전부 다가 악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악으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을 애굽에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그리고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걸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옥에 요셉 곁에 찾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네 친구 될게. 내가 네 친구 될게 헤브론 해줄게. 네가 그 지혜로 오늘 창세기 41장에 감옥에서 지혜를 얻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에 어떻게 하고 7년 흉년에 어떻게 하는 그 대안 대책을 만들어서 바로왕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선으로 악을.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 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은 악으로 나를 갚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으라고 이런 지혜를 줬습니다. 이제 아버지 모시고 우리 형님들 전부 고센 땅에 와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제 고센 땅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감옥에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감옥에서 이 지혜를 얻어서 대한민국을 80년 만에 새로운 이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통해 헤브론으로 연합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